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늘 하시는 인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말씀 준비를 많이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볼수록 말씀을 알수록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예수
좋으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실 겁니까? 아멘. 예,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3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에 강력한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강단이 되도록 중보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무더운 여름 장마철 습하고 기온이 높지만 이 또한 지나 새로운 날 속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파 짜증내고 없다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주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익인지 지각이 뛰어나신 주님, 혼과 연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지도하여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 청년 때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주의 자녀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하느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원하는 나라 되기를 원하며 저 북한 땅 복음이 들어가 남북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은 멈추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재물과 많은 사람이 희생하였는데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곳에 예수님의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현종 담임 목사님 안식년 쉼을 얻습니다.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쉼 속에 주님의 평안과 평강 주시고 주님 만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해찬 목사님,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오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통해서요, 귀한 쉼을 얻고 또 다시 한 번 더 예배 자리, 사역의 자리 가운데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좋은 쉼을 보내다 보니까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죠. 네. 네. 실제로 이게 부은 게 아니라요,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조금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정말 조금 충전과 쉼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여러분이 얼만큼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지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동역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떠나갔던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시작부터 끝나는 말씀까지 너무나도 따뜻함이 계속해서 담겨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아픈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지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런 제자들, 주님을 죽기까지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나서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심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음식을 먹자, 함께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지,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오늘 1절 말씀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디베랴 호수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섰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제자들이요, 오늘 어디 호수에 있었냐면요, 바로 다시 한 번 더 갈릴리 호수인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단순히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는요,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그 가운데 이 고민하는 마음의 모습들이 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과거의 자리였었던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겠다 결심하게 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나는 다시 한 번 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갔을 때는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전혀 삶 가운데 힘이 있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상처와 두려움으로 남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여전히 그대로구나 생각하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 가운데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안정을 느꼈었던 자리, 그 가운데 내가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실패 가능성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나서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꼈던 자리는 바로 어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했었던 그물질을 하는 자리였고 물고기를 낚는 삶의 자리가 그에게는 안정된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이요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자리,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잡은 것도 아니고요 지휘대보다 적게 잡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냥 저와 같은 초보자가 낚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디베라 호수는요 자신의 집 앞마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낚시했던 곳이었고 어느 포인트가 물고기가 많은지도 알고 있었고 어느 시간대 물고기 가운데 그물을 던져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가장 자신했던 자리 가운데서요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어떤 것도 수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가 단순히 낚시 가운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빈 그물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그 자신들의 영적인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붙잡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빈 그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애씀으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얻는 결과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요, 노력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낙심하고 힘듦을 경험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하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왜 없을까? 왜 아무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하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빈 그물의 시간은요, 그냥 빈 그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빈 그물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요, 이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셨는가 하면 바닷가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실패하고 또 실패함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을 텐데, 아무리 물고기를 잡는 데 초보자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몰라도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실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가 잘못했어, 너가 부족한 거야, 너가 어떻게 잘못된 모습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져 있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바닷가 끝에 서 계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까운 거리 가운데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은요,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그렇게 갔을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성공하려고 했어 라고 질문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고서도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느냐 라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여전히 관계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이제 없는 제자들이었다면 이보게 저보게 야 아니면 저기요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요,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은요,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요,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대답 가운데
주님 제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추려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없는 것에 대해서 있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도요, 괜찮은 척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너졌는데 버티는 척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괜찮은 척, 담담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인 척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그렇게 적당히 바라는 척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는, 아니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젠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 시작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주님을 이제는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고백할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명령하십니다. 그 전에 명령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인생이 역전되고 인생이 대박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적의 핵심은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짐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전에 분명하게 알지 못했었던,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요, 예수님을 이제는 분명하게 발견한 제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모습은요, 다른 고백들이 아닙니다. 주님 저 이만큼 주님의 뜻 가운데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이만큼 성취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살아갑니다. 저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참된 진리 대신 주님인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깨달은 순간 가운데 자신의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조금 특이한 것은요, 보통 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옷을 벗어야 될까요? 네, 대부분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이제는 입고 그 물에 뛰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졌냐 하면요, 성경에서는 겉옷을 종종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사명, 부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주었을 때 그것은 부르심의 표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자신이 벗어두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음을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는 고백 가운데 저는 어부입니다 라는 정체성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이 주님의 제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많은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헤엄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이 주는 충족이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세상의 만족도 구하고 세상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은요, 정말 온전한 회복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회복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2번이 등장합니다. 어떤 본문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있는 자리 가운데 숯불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숯불이란 단어가 총 2번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숯불이란 단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부정했었던 자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3번이나 자신의 절망을 경험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숯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너무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불편함이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했던 베드로는요, 그 숯불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아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 자리를요, 너무나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 나쁜 자리, 불편한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요,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편의 자리를 그냥 마냥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편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 위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회복을 위한 식탁을 준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한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영을, 그들의 육을 채울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자리를요, 내가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기억함을 통해서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가 얻은 수고가 있니 없니 따지지 않으시고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그냥 그 누구든 초청해 주셨던 겁니다.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고 누군가 뭔가 많은 권력과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수고했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 너가 땀을 흘렸지, 얻은 것은 가지고 있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너가 애썼으니까 그 애씀을 내가 알기에 함께 밥을 먹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문제가 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요,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의존했던 사람이 자신의 그 의존함을 내려놓을 때요,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넘어짐과 나의 절망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자괴감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자리에서 이제는 주저앉지 않으시고 내 방식으로 돌아가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요, 주님은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이 그냥 단순히 반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정말 절망했던 순간 가운데, 무너졌던 자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셔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도 여전히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고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빈 그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그물 앞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실패의 밤끝에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방식과 나의 능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숯불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자리들, 숨기고 싶은 실패 자리들, 부끄러움의 자리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실패 자리가 아니라 정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 갈릴리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벗어 던졌었던 그 사명의 옷을 다시 한 번 더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빈 그물보다 능력 있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목장 이여전도회 소속이신 정춘희 권사님의 시무 되시는 노수자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12시에 위로 예배와 입간 예배가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그 가운데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